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들의 오해를 먼저 수정해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이기는 군사적 승리의 징조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계속 지적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 공간에 제한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의 독립왕국으로 보았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오해를 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헬라어로 엔토스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뭐뭐 안에, 너희 안에 있다. 여기서 문맥을 보면 너희란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실 날을 인자의 날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인자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The Son of Man, 인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인자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가 라고 하실 때의 너희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을 목격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인자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 성도들은 누군가 메시아가 재림했다, 거짓말로 미혹하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시험에 빠지지 말라라는 가르침입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날 몇 시에 오실 것이다라는 이단의 가르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인자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이듯이 이쪽 저쪽 온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는 구약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번개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와 같이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이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고 죽으심으로 주님의 초림의 목적인 서퍼링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번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시편 97편 4절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을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그 번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번개가 보여주는 심판성과 예측 불가성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서 그 오시는 때를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분이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느 땅에 있다 그렇게 지정할 수 없을 만큼 온 우주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구약의 두 가지 사건으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 때의 심판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기상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날을 매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노아의 가족 8사람 뿐이었습니다. 산 위에 배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 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그들이 심판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제 선택받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도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방주의 문이 닫히고도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홍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심판이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 때 일어났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판의 징조를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를 못했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집을 지었다.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당한 세상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19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인자의 날을 노아의 때와 그리고 롯의 때와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회의 죄악에 빠져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심판의 징조를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징조는 없었지만 분명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기회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땅의 천재지변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인자의 날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심판같이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같이 예측 불허하며 급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크림반도의 문제가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폭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3차 세계대전의 전조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그것을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어디에 오시는가? 그렇게 예측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어디에 오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자신을 말씀에 비추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사도 요한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내가 이 땅에서 성도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 시대에 롯의 부인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죄악된 세상의 어떤 내 인생의 애굽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죽기를 각오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면 마침내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파테아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잘 배워감으로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붙들고 노아 시대 때의 노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 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즉 인자의 날에 심판받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나뉘는 현상을 한 자리에 놓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구원받았다. 맷돌가는 두 여인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오랜 동안 여러 번 필사되어 오면서 많은 사본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용이 있는 사본이 있고 내용이 없는 사본이 있을 때 정통 사본에서 멀리 떨어진 사본이 내용이 있는 경우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표기를 해 두므로 하나님 말씀이 한 글자라도 소실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에 보면 여기에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하단에 이 36절 없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 36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매우 작게 등장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거의 모든 내용이 놀랍게도 지금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본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토록 보배로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향해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청중들은 예수님께 푸퀴리에 주여 어디 오니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 처음에 어느 때니까 때를 물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어디 오니이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의 속담으로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오듯 그 심령이 죄로 가득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면 거기에 심판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인자의 날에 의인이 서 있는 자리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 악인으로 서 있는 그곳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중들을 향해서 의인의 운명 대신 악인의 운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즉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신 이유는 호기심에 때와 장소만 알고 싶어하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청중들에게 지금은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심령을 돌이킴으로 구원받아야 될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소문과 지진의 공포와 천재지변의 소식을 들을 때 과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성경에 예언된 그 사건은 어디에서 터지는 것인가? 호기심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 뒤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땜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등불로 밝게 비춰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따라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